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유명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회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사건은 갑작스런 회개가 아니라 갑작스런 항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기존 세력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박해자 중 하나였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 대제사장, 즉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자의 인준을 받고 자기들 기존 체제를 따르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기존 체제의 옹호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은 북쪽에 있습니다. 약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갈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는 길에 갈릴리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죠. 따라서 그걸 지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이 공회의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본래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해서 잡는 일에만 협력하는 거예요. 본래 같은 편이 아닌데 요번에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사실상 혼자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혼자 가니까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를 따를까? 왜 기존 체제를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앙을 갖고 있어요. 개혁신앙은 옛날 방식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를 거의 이루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를 멈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런데 이때는 밤이 아니었어요. 대낮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 자신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오쯤이었다. 12시, 태양이 가장 빛이 강하게 비치는 때입니다. 그런 때 강력한 빛으로 느껴질 만한 빛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태양빛보다 더 크고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그것도 태양이 가장 강할 때 어떤 빛이 그보다 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아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이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봤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계시긴 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부딪히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크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허락과 인준을 받고 움직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는 곧장 항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가, 돌이키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을 하거나 덤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가 박해하고 괴롭히던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적지는 동일하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듣습니다. 저항자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즉각 바뀝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돕고 협력하는 자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항복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못 먹었다가 아니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목이 막혀서 안 넘어갔다가 아니라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금식 왜 합니까? 회개하느라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사흘은 금식 기도 하셨죠? 하신 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잘 안 해요. 근데 아예 금식한다고 꼭 회개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회개의 표를 보이셨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확연한 회개의 표다 이 말이에요. 네. 확연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일부러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고쳐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특이하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이 무엇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네,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뭐 할 거 있냐 기도했겠지.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백내장 수술하면 잘 안 보이니까 기도만 하느냐, 그 잘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이제 잘 보인다 그래서 TV 열심히 보다가 눈 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조심하면 좋은데. 그래서요, 이게 남하는 거 무조건 폄하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때가 왔을 때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꺼려요. 참고로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꺼려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아뢰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가요, 사울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꺼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 금식하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죄인에게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일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총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나니아와 사울이 드디어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심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는 진짜 신을 만나고 싶은데 신한테 기도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항상 평안이 없는 중에 내가 신이 없다면 난 안 살겠다. 그리고는 작정을 합니다. 뭐 신이 그 중에 뭐가 있겠죠? 뭐 부처든 뭐든 예수든 뭐든 하여간 뭐가 있을 터인데, 진짜 신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나한테 나타나세요. 안 그럼 난 죽어버리겠다고 자살할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로 돌이켜서 전도자가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죠. 들은 바는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 편을 들까?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그러면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가는 길에 속으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제가 추정해 보건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졌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시오. 강력하게 한번 나타나 보시오. 그럼 내가 인정을 할 테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주 밝은 빛으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비추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꼬꾸러진 것입니다. 항복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아니다. 대제사장이 옳다.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하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항복,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나쁜 존재가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쓰여집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항복하면, 내가 순종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또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아나니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화해의 만남, 평화의 만남을 하는 주님이 보내시는 대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 죄인을 품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귀한 만남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품기 원하시는 이 회개하는 죄인,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죄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의 택한 그릇을 발견하고 품어주고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변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청중에게 누구든지 이번 부흥 집회에서 특별히 감동받은 게 있으면 짧게 간증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썩 유창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힘을 주지 못합니다. 원수였던 바울과 아나니아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2장 10절 초반에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는 단순히 회개하고 개종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명, 즉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신 분,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뭐 달라고만 하지. 근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질문하고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해요. 일단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후에 수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러면서 18절에서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주님께 말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지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려고 하시는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제자들 피곤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다녔는데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여학생이 노래를 부릅니다. 성악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이 막 야유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악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저 소리로 뭘 이렇게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목소리 좋은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목소리가 괜찮아요. 단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듬으면 충분히 성악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리고 아주 울상이 되던 이 자매 표정이 밝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악과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잠시 만나서 잠시 한마디를 들어도 이게 만남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의 축복으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 같은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힘주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거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만나고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